에스겔 7장 5절.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스겔 7장 5절부터 13절 사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는 때리는 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때리는 하나님 좋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명칭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우리 또 병든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은 참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하나님, 여호와 나카, 여호와 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때리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때린다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 주고 잘해주고 뭔가 병들으면 치유해주고 풍성하게 부자되게 하고 뭔가 잘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표현할 때에 나 여호와, 나카 여호와, 여호와 나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때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할 때 무엇으로 때리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이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된 거, 이제 그 바이러스 변이된 거,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뭐냐면 지금 처음에 코로나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변이된 게 조금씩 틀어지는 것이 새로운 게 생겨날 때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갑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붙여가요. 그래서 알파, 그러니까 코로나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이 바로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은 알파벳 순서로 보면 알파 A, B, C, D 쭉 내려가다 보면 O예요. O. 15번째 글자. 그러니까 변종이 벌써 15번째 변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델타가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번성을 하고 있는데 또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 WHO에서 이거는 우려 변이다. 심히 염려스러운 변종이다. 별게 아니다가 아니라 아주 염려스럽다고 아주 그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발표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세계가 지금 남아공이나 아프리카에서 못 오도록 다 문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왜 때리시고, 그러면 이 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이 매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여호와의 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당연히 벌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주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7장 5절부터 13절 이 말씀 속에서 때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때리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날이다, 끝날이다, 재앙이다, 비상하다, 심히 오래되는 거, 아주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지금 그러한 경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날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재앙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좀 기분 나쁘니까 에이 이놈 벌 줘야지 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벌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거,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어쩌다 보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안 해요. 하와는 뭐 죽을까 하노라 뭐 그렇게 표현 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정한 재앙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랬다, 재수 없어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정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과정 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앞에는 복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얘기해 놓고 뒤에는 이 재앙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앞부분은 잘 읽고 뒷부분은 잘 안 읽는데 길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은 뭐예요? 지금 우리 몸에 우리 속에 생기는 염증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잖아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이제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한재도 어느 질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한재는 뭡니까? 기상 변화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냥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 들고. 또 풍재, 바람 때문에 재앙 생기고, 이런 모든 기근과 모든 자연의 현상, 요즘 말로 하면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한쪽에는 폭설, 한쪽에는 뭐 폭염, 뭐 한쪽에는 산불, 한쪽에는 홍수, 뭐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런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코 이루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코로나가 걸렸고 뭐 중국이 그렇고 남아공이 그렇고 남의 탓하지 말고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재앙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이미 정해놓은 재앙이 임하는 거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들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11절에도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저,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몽둥이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에는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몽둥이에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그 꽃이 피었다는 말을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 싹이 났다.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몽둥이가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로 그냥 그것으로 잘 쓰임받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가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학식이라든지 경험, 기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가 꽃이 피어버립니다. 도구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거리. 이거 멋있지?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재능들, 은사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한 도구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에 보면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쏘김이 가득하도다. 쏘김수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뭔가 쏘김수로 그냥 쏘기고, 그래서 권력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그렇게 막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힘없는 고아나 그 과부들, 빈민 사람, 여러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송사를 공의롭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전부 내 거로 챙겨나가는 그것.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지금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 싹난 꽃핀 몽둥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 또 어떤 통치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내가 잘해서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꽃핀 몽둥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꽃핀 몽둥이입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몽둥이로 사십니까? 이 교만이 싹이 나는 것, 내가 이루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뭔가 다 이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이익 챙기고 하는 이 전부 내 중심의 생활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이 정해졌다, 끝날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원인은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벌이 뭐냐? 그들이 받을 벌은 마지막 13절에 보면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그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뭔가 기근도 생기고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 기업도 땅도 팔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자식도 팔아먹어. 그러니까 자녀들도 남의 집에 종이 되어버리고 다 막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50년 만에 그 팔려갔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기업도 땅도 회복이 되고 종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는 자가 살아있어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하고 우리가 에스겔 동시에 지금 같이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이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9절과 15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기업을 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이게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에스겔은 뭘 얘기합니까? 다시 살 수 없다 이게요. 그럼 둘이서 서로 뭔가 말이 다르잖아요. 누가 옳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이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도 옳고 에스겔의 말도 옳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에 망했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숙부의 밭도 사고 이거 다 70년 만에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 본인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고 마는데 다시 말해서 땅을 사놔도 본인은 누리지를 못해요. 에스겔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년을 누릴 수가 없어요.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뭔가 희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말도 맞고 에스겔의 말도 맞는데 하여튼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희년의 회복이 없는 심판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회복 없는 심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 거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벌써 1년 2년 이제 내년이면 벌써 3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지금 뭐 이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튀어나올는지 또 몰라. 또 계속 변종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 회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온 이 형제들 모임마다 회복 얘기를 계속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년 카렌다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카렌다 회사에서도 그 카렌다 만들면서 막 그 성구도 만들어 넣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카렌다 회사들도 회복 그러면서 막 카렌다 종류를 막 찍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 고를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회복 없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파는 자가 살아 있어도 다시 그것을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재앙으로 이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심판이 예루살렘 그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한 재앙이 지금도 내게 있는가? 지금도 그런 회복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다행스럽고 은혜스러운 게 뭡니까?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재앙을 다 당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공의, 정한 재앙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거 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가 정한 대로, 아버지가 결정해 놓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당하신 죽음, 대신 재앙을 받으신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재앙을 정해놓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 제자, 예수님의 사도를 만들어 놓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다음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문이죠. 그 17장 기도문 중에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구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 받으세요.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도구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칼이 한 자라고 있으면 이 칼싸움을 하는데 이 칼을 잘 익힌 사람의 손에 달린 그 칼은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칼 쓸 줄 모르는 사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누구 손에 붙잡혔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십니까? 내년도 이제 사역팀도 좀 짜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늘 이 연말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좀 빼주세요. 나는 뭐 아파요, 바빠요, 또 뭐 이사 가야 되고 뭐 직장도 멀고요, 뭐 안 돼요, 못해요. 바울의 표현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붙들고 뭔가 움직일 때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 몽둥이에 꽃이 피는 것이고, 바울은 절대로 꽃 피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몽둥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는 뭐냐 하면 어떤 몽둥이, 진리는 어떤 몽둥이일까요? 거짓을 패는 몽둥이입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패는 몽둥이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거짓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거짓을 그냥 패버려서 그냥 거짓을 박살내는 몽둥이입니까? 거짓을 박살내십니까? 진리로 무장이 되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거짓을 박살내는 몽둥이가 됩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거짓을 박살내는 진리의 몽둥이입니다. 내가 진리로 무장될 때 거짓에 대한 진짜 힘 있는 몽둥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그 에스겔은 희년 없는, 회복 없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막 비난할 때에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찾는 비유, 드라크마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찾는 비유. 그 아들 찾는 비유가 바로 탕자 비유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진짜 이제는 완전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도 아니지만, 아들도 안 되겠지만 가서 먹고 사는, 그냥 뭔가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먹고 살려고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먹고 살려고 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뭘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감옥 속에서 나와서 애굽 임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애굽을 총리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옷이 달라집니다. 반지를 줍니다. 왕의 어명을 마음대로 쓰고 도장 찍을 수 있는 왕의 반지를 줍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때에 그 아수르의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들은 뭘 바라고 왔습니까? 그냥 굶어 죽는 것만 면하면 좋겠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옛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회복의 은혜는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탕자의 형들은, 탕자의 형은 이 동생을 영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이고 그 탕자 형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가 회복이 됩니다. 배고픔의 회복이 아니라 뛰어나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때리는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매를 맞고 살고 매 맞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 안 맞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매를 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피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부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을 정하신 하나님, 그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와의 타락이 바로 그것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쳐다볼 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그 실과를 쳐다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 뱀으로 등장한 이 사탄이 와서 속삭여주는 말,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이 말이 내 귀 속에서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지요. 보암직도 아주 예쁘게,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아니야, 이건 먹으면 죽는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야. 근데 말씀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막 이상한 말 막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고 규례와 법도를 세워주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토가 없어요. 물론 요단 동편의 땅과 이제 싸워서 조금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그 남자들 60만 명, 그러면 뭐 그 정도 하나의 어떤 민족은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변 나라들을 보면 더 크고 강한 숫자의 나라, 영토도 크고 백성들의 숫자도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큰 나라가 많아요.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큰 나라입니까? 한국이 큰 나라입니까? 중국이 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큰 나라입니까?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좀 이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땅덩어리만 큰다고 큰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제일 큰 나라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큰 나라 백성들입니다. 땅이 커서 아니고 백성 숫자가 많아서 경제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무엇을 믿고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약속들,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 이 거짓 복음, 이런 다른 말에 쏘가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나라로 만들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 꼽힌 몽둥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몽둥이를 붙잡은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는, 여러분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내 자신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 손과 발이 다 들여져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무기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에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이방인과 섞이질 않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참 사랑하잖아요. 내 동족이 참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짜 내 동족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그냥 그 책에서 없어지고 지워질 정정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동족을 향한 애타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은 뭐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어떤 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환경을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못하겠다, 뭐 남들도 다 아는데 나도 안 해야지, 뭐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니면 이 세상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게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결코 교만이 꼽히는 그런 꼽힌 몽둥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에스겔은 회복 없는 심판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혼이 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참 철저하게 준비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공부하라니까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십니까? 물론 그런 면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은 혼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날입니까? 신랑이 다시 찾아와서 신부에게 찾아오는 그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신랑 맞이하려고 막 단장하면서 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끝날은 분명합니다.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해요. 하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 재림의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는 그 초대교회 당시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집을 다 재산도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역적으로 보면, 저 북한은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책만 옆구리 끼고 다녀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박해예요, 박해.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선족들 그 교회 이제 지도자들은 뭐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 조선족 지도자 교회 목사들을 다 막 추방을 시켜, 이제 그분들이 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공산당은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박해예요, 박해. 공산당뿐만 아니라 무슬림 지역에서도 더하지요. 뭐 예수 믿으면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사형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박해를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 진리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사탄으로부터는 이 불신자의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거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베드로가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또 고난 받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겨가십니까? 고난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게 내가 뭐 일을 잘못하고 게으르고 뭐 죄지어서 당하는 벌, 이거는 진짜 괴로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날, 마지막 희년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의 영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매를 피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매를 피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치료하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때리는구나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이 의의 도구 속에 교만이 꼽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로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시킨 이 희년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